창세기 12장 차이신 줄 알고 4절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또 15장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15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으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여기까지만 오늘 봉독해 드렸던 창세기 12장 4절과 15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간 후에 그런 많은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신앙인이 과감히 버릴 것과 또 그로 인하여서 돌아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노아는 배를 만들었던 시조다. 또 노아 이전 사람들은 다 물로 떠내려가서 죽고 노아의 8 식구부터 이 지상의 제2의 인류가 시작됐다. 이 생각은 우리가 그냥 쉽게 해요. 그런데 그냥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중에 살던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의 사명이 끝나게 만드시고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의 사명이 끝나게 만드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사명이 끝나게 만드신 같이 하루는 데라의 집으로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죠. 데라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를 쓸어버렸다 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노아의 세 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 이어진 줄 압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 덤벼드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생명체보다 더 존귀한 일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곧 생명이요 진리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데라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잔뜩 우상 숭배하고 모든 나무와 쇠붙이로 우상을 잔뜩 만들어 놨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 보세요.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가정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보세요. 똑같은 겁니다. 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내 아비집 또 내 친척 너의 고향 이걸 떠나서 나를 쫓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 하나 심어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아브라함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흔히 듣기 쉬운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이해합니다. 말은 쉽죠.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어떤 믿음의 구루터기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 구루터기가 노아의 가정이었죠. 노아의 가정에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보다시피 너희 아버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자요, 이러하니 너는 나만 쫓아서 내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고향을 떠나야지, 친척을 떠나야지, 내 아비 집을 떠나야지. 아니 그러면 나는 나이가 75세인데 이때에 내가 떠나서 하나님만 쫓아가는데 그러면 나는 정말 정처 없이 객이 되겠군요. 그야말로 돌아다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다가 객사할지 알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과감히 이 신앙인의 자리에서 돌아올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그는 내다보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원하측의 연단이라는 용어와 징계라는 용어와 이 우리가 많이 어렵다는 용어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연단시킨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어려워진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징계를 시킨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욥의 시대에 욥 말고 몰살당한 집이 또 있었습니까? 그때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욥의 가정 말고 10자녀 데려가고 재산 다 데려가고 완전히 작살나버린 가정이 욥의 가정 말고 또 있었느냐, 나는 이 말입니다. 지금 있었다면 성경에는 성경 전체에다 그 시대를 다 기록한 건 아니지만은 그의 가정도 이러했으나 욥은 그래도 그나마도 감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정은 원망하다가 다 몰살하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은 교훈을 삼아놨을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말씀에 영감을 받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해서 안 주신 게 뭐가 있었으며 나에게 약속 안 하신 게 뭐가 있었으며 앞으로 하실 일을 이렇게 하겠다고 언약 안 하신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에게나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시키는 게 아니군요. 아무에게나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군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겪을 때에 우리는 노아가 120년이라는 세월을 겪어서 배를 만들어 내고야만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이 이 땅의 지상에 떠날 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업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모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은 너는 더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네 업무가 끝난단다.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 저와 내가 같을 수가 없고 나와 저가 같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부한 것이 있다. 주에게 분부하신 것 천사도 흠모하겠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까? 첫째, 그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란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그는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 제 나이 한번 아셔요? 제가 지금 75이에요. 제 머리가 하얗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하나님 보다시피 다른 집들은 가도요, 양쪽에 지팽이 삼아서 데리고 갈 딸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저는 이 나이 먹도록 딸 한 명도 없다고요. 이 늙은이들이 길가에 가서 객사하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자식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끌고 나가서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이런 아무 말도 성경은 기록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는 너의 본토에 네가 태어나고 살았던 그 장소에서 떠나라. 왜? 신앙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또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이가 너무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저 헤브론 땅을 정해놨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 빈말이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앞으로 저 아골 골짜기를 지시할지도 몰라요. 어디로 지시할지를 모릅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끌고 갈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깊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나를 끌고 가시려고 그러는데요? 이 말을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싶었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운 하나님의 요구에 그는 순종을 합니다. 육신의 일을 포기하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영의 일을 축복으로 물려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일을 포기했을 때에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데요? 또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보다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데인가요? 더 살기 좋은 데인가요? 이런 것을 물어볼 이유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침 새벽에 갑자기 하늘의 징조를 보고 그날 아침부터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것을 어째서 나는 모르는데 내 영이 알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내가 교회에 앉아 있어도 쫓아내지 않을라나? 당신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요? 아니요. 그런데 누가 여기 들어와서 앉아 있으라 하냐고. 근데 나 여기 조금만 앉았다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쫓아내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뒤에가 앉아가지고. 근데 예배 끝날 때까지 쫓아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그날 밤부터 철학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아비 친척, 네 아버지가 기껏해봐야 우상장사밖에 더 되느냐? 네 친척들이 사는데 그 갈대아 우르가 하나님 모르고 오늘날 지금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하나님도 모르고 엉뚱한 그런 이방 신만 섬기는 나라가 아니냐? 너희 거기다 둬가지고 너에게 신앙을 키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긴 안목의 복을 받읍시다. 그저 몇 년 믿었는데 축복이 안 왔다고? 여러분 노아가 지금 배를 저 기탱이나 만들어서 지금 한 10년쯤 지어놓고 아직 하나님이 축복을 안 했다고? 우리가 받을 복이 지금 얼마만입니까? 영원히 받아야 된다니까. 영원히. 우리가 사는 120년 동안으로 복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받아야 되는데 이까진 건 지금 출발점도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생활은 출발점도 아니야. 네가 경기를 바로 했느냐? 다른 박질할 때 딴 데로 빗나가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이 그 모든 법대로 경주를 하였느냐? 다 잘못한 것밖에 우리에게는 생각이 안 날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그냥 지나가던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지정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잘 귀담아 들었어요. 우리가 그거 몰라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그냥 잘 믿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샘플로 잘 믿도록 뽑아 놓았다 이렇게 하나님 지금 선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요구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방법이 달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다 뽑아놓은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서 아브라함은 그때쯤 되면 복을 받던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나? 또 누구 아무개 권사님은 축복도 잘 받던데 나는 또 왜 그러나? 그런 생각은 여러분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각자에게 해야 할 달란트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들 독자 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제 그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자식 하나도 없는데 아들 하나 줄 거나 또 10년 후에 혹시 안 주시니까 또 이스마엘을 낳았죠. 또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또 하나님이 아니다. 너에게는 또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아들을 또 줄 것이다. 그 또 아들을 또 주셨어. 또 그 아들이 또 한 17살쯤 먹으니까 내 아들을 나한테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가도 끝이 없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도 복이 됐습니까? 가도 끝이 없었습니까? 이제는 없었던 아들은 차라리 포기나 하고 살지 또 그 아들을 또 내 손으로 내가 또 죽여야 되네. 여러분 가도 이해가 안 되고 가도 소화가 안 되고 가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 부족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는데요. 그 하나님 반대로 즉시 나에게 어떤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어. 건강하면 넌 또 다른 일 저지르고 될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더 잘하시지. 그러나 상당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불편해야 너는 돼. 아멘입니다. 그 이상 제가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그것도 자기 맘대로 못해. 아들 죽이는 것도 내 맘대로 못해. 내 성질대로 해버릴까 봐 하나님이 지시한 자리까지 가라. 내가 어디다 정해놓은 데까지 가라. 그곳까지 가서 죽이지 않으면 무효. 여러분 순종은 그냥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모양과 그 뜻과 그 섭리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이 순종했다 그럽니다. 그러지 하나님이 하라겠으니까 했어. 어떻게 했는데 그냥 저기다가 딱 그냥 어떻게 해버렸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 육성이 그냥 포함되었고 또 언제는 또 준다더니 또 언제는 또 죽이라고 아이고 하나님 하고 어떻게 해버린 거야 애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데까지 이르러야 순종입니다. 또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실 때도 또 순종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신 땅에 거하라. 이 땅의 유함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니라. 그냥 듣고만 예 마치 성경에 나오는 큰아들처럼 예 가겠소이다 하고 안 가버리고 작은 아들은 안 가겠소이다 하지만 또 순종하고 갔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게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순종했을 때에
또 가정을 떠나 예수를 쫓는 자는 인류를 위한 일꾼으로 내 가정의 과장도 중요하지만은 이 인류의 하나님이 일꾼이 되게 만드신답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에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희가 곧 밥 벌어 먹던 배도 버려버리고 또 그 부친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부모도 이제 부모님 알아서 하세요. 이 선교사로 떠나는 우리 한 집 사는 분도 보니까 부모님 홀어머니 놔두고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부부가 떠나버리던데요. 그 부친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은 우리의 재물보다 제사보다 값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저 헌금 드렸습니다. 이만큼 갖다 바쳤습니다. 이거보다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나 부모를 버리면 100배나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여러분 천주교 신부들이 저는 이런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100배나 채워줘 버린답니다. 또 핍박을 겸하여 받고 아유 저 예수쟁이 예수 믿는다고 형제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일가신적을 다 버린 거 핍박을 또 겸하여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주를 위하여 다 버려버렸는데 영원한 세계에서 주를 위하여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를 위하여 한 일을 허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어떤 영감을 주실 때는 그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기 때문에 창세기 25장 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노아는 120년 지켰죠. 이사야는 700년 지켰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뭐 잉태에 아들 낳는다더니 100년 만에도 아들은 안 나오더라. 200년이 지나도 안 나오더라. 500년이 지나도 처녀가 아들을 안 낳더라. 그러면 그렇지 600년이 지나도 안 낳더라. 그러더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못 받았으면 자녀들에게 그 말을 전달해 줘야 돼요. 너희는 11조 생활을 하라. 너희는 감사 생활을 하라. 주일 성수를 하라.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려고 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거의 살아왔단다. 너희는 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몇 대 만에 록펠러가를 만들든지 카네기가를 만들든지 한국의 부자 갖고는 갖다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렇게 큰 축복을 주실 때까지 너희는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이것을 우리는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되 우리는 아이고 한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나? 뭐 한 달 기도했는데 아직 그 축복이 안 왔다나? 그럼 하나님이 그 한 달은 누구 한 달이냐?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처럼 쓰신다고 그랬어요. 천년을 하루같이 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 아직 하루도 안 갔다. 아니 천년이 지났는데 하루가 안 갔어요? 그것이 바로 내 날짜다. 하나님은 영원한 기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 오늘 심고 오늘 뽑아서 오늘 다 해먹어버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에게 해주신답니다. 영원히 축복하신답니다. 그러니 그 축복을 우리는 뭐랍니까? 욥이 막 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까? 할 때 세 친구 가서 욥아 하나님 앞에 너의 분교감을 인하여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릇되게 하지 말라. 네가 분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쌓아놓은 축복을 쏟아버리지 말아라. 너의 분교감을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끝까지 참아봐라. 끝까지 인내해봐라.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뿐만 아니라 몇 배라도 너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어요. 우리에게 안 주실 것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많이 불편해 가면서 더 하나님의 더 깊은 진리를 생각하는 것 같아.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하실 것인가? 어련히 알아서 이렇게 좋은 것을 골라서 주실 것인가? 어련히 알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고 계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각본 속에 축복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은 이루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했던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도 그는 믿어버렸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그는 믿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니까요. 그럼 하나님 답답해. 요놈아 요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 더 크다니까 좀 가만히 좀 기다려라. 기다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를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무디는 구두방에서 구두나 싸는 신세입니다. 구두나 싸고 있으니 내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구두 한번 만들 수 있는 기술 좀 나에게 주세요. 요놈아 구두 만드는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너는 수천만의 인류를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도록 난 너를 축복하려고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며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오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아무리 내가 안 믿어도 바라는 것의 실체랍니다. 실체. 아무리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이 아니라고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실체로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아니라고 그래도 실제요.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은 장로님의 실제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이는 거 없고 바라는 거 없고 우리의 눈에 잡히는 거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실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을 뿐이요. 우리가 아직 눈에 지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눈에 안 보일 뿐이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신앙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 말씀이 가지 않고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이 차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은 사라가 자녀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빠지면은 잉태해서 그 자녀를 낳지도 못하고, 또 그 말씀이 빠지면은 기한이 차도 이삭을 낳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말씀을 해버렸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가장 우리 중요한 사실은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우리는 자꾸 들어갔고 믿음도 없으면서도 우리도 바로 믿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홍해 물이 다 벽을 이루고 말씀 한마디로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지겠어요? 믿음이 대단하시네. 아니라고 말하고 모르고 보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물어보세요. 저 사람 청량이 내 병원으로 빨리 데리고 가라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나? 담을 쌓나? 거기다가 어떻게 뭐 돌담을 쌓나? 어떻게 해서 바다가 갈라지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단을 밟아서 육지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이 물이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그냥 맨 땅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니, 모맥이 넘치는 여러분, 요단강이 그게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이 쬐끄만 똘강인 줄 아세요? 요단이 상당히 큰 강이에요. 그런데 그 물이 쫙 벽을 이루었고 그 여리고 성으로 그들이 다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보리 거두는 시기가 이스라엘은 비가 오는 시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이 말라가니까 자기들이 걸어갔다 그럴까봐 몸에 거두는 시기, 보리 거두는 시기에 그들에게 건너라. 아주 이 요단물이 넘쳐가지고 사람 들어가면 퐁당 돌멩이 떨어지듯이 다 빠져 죽게 생긴 그때에 건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건널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때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나왔다네. 그 창이라는 홍해가 지금은 여러분 홍해 바다 밑으로 그 건너러 가는 해저 터널이 생겼대요. 걸어가면서 상어도 보고 이렇게 보고 지나간대요. 이게 얼마나 한이졌으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를 건너갔다는데 우리는 큰 원형으로 유리관처럼 뭐 하여간 그렇게 만들어 놨겠죠.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우리도 보겠죠. 홍해 그 먼 거리를 걸어가든지 하여간 그 안에서 그 아주 별의별 고기를 다 보고 지나간대요. 그냥 걸어가. 그 물속에서.
그럴 때 그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관도 필요 없이 걸어가는데 우리는 이 관 속에서 걸어가는구나. 그러고라도 걸어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말씀으로 가르시고 반석을 말씀으로 가르시고 요단을 밟아서 멈추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딱 하나를 우리는 정하라고 하면은 성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말을 우리가 지켜가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기뻐하나니 안 기뻐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내려준대요. 그 기도가 응답으로 온답니다. 응답으로 와요. 반드시 응답으로 와요.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한 너무나 큰 것이 와버리면 응답이 와도 몰라요. 아니 어쩌다가 이런 흰지가 굴러왔지. 내가 옛날에 기도한 것이 너무 부피가 크게 와버렸구나. 이걸 몰라요. 모르고 쬐끄만 것이 내가 구한 만큼 그냥 요만한 게 와야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네. 그런데 너무 큰 게 오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몰라요. 이건 천재지변이야. 이건 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절대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을 그는 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도 저는 포기합니다. 고처를 옮길 때마다 그는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참 막막하죠? 하나님이 떠나라게 갖고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글쎄 너는 그냥 그래갖고 무덤 사이로 숯불 사이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가다 얼마쯤 가면 야 요즘으로 보면은 그 아랍인들 엎드려 절하는 거하고 똑같아. 야 우리 이 시간 아무리 땡볕이시면 우리 여기서 우리 제사 좀 드리고 가자. 다 같이 둘러 앉으세요.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제물 바치고 우리 제사 드리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또 일어나서 떠납니다. 또 얼마만큼 가다가 저녁 소재 드릴 때 되면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계속 부르면서 계속 옮겨갑니다. 절대 헌신하는 중에 독자 아들을 번제로 요구할 때에도 아무 이유가 없이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로 새끼를 바치라 하는 일 앞에서도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는 무슨 일이 하나 생기면 얼마나 이유를 묻는지 몰라요. 그것은 왜 하는데요? 그렇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데요?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유를 물어요. 우리는 또 따지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은 아니 아들을 언제는 또 낳으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 또 낳을 수도 없는 자식을 주시더니 지금은 또 왜 또 그 아들을 또 죽이라 하십니까? 하나님 얘기 좀 해봅시다. 도대체 그런 그 불합리한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그 아들을 또 죽이라고 그래요? 그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말을 들어봐라. 네가 그 아들을 드리기만 하면은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버지가 이제야 된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아들을 드려야 될 것이다. 절대 속지 말고 마귀가 안 된다 해도 너는 반드시 드려라. 이렇게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벙어리 냉가슴 앓는다는 말 있죠. 그 아들은 왜 하필이면 내 손으로 죽여야 되나? 그 아들은 왜 그 나이 먹도록 클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나? 정만 들게 더 어렸을 때 죽이시지. 또 그 아들은 뭐하러 또 죽이려면서 또 달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은 앞뒤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왜?
순종 하나 아니 하나 보려고. 그것이 바로 신명기 8장의 기록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나 듣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시험하여 보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다른 곳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험 하시고 그들이 순종 하나 아니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살찐 것을 갖고 왔어요. 살찐 거 갖고 오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계산이 빠릅니까? 하나님보다 더 머리가 빠르지. 그런데 아각 그 왕은 끌어왔는데 저기 있는 저 소와 염소 소리는 뭔 소리냐? 다 가서 죽이고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바꿨습니다. 사울의 왕 세움을 내가 후회하노라.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지 계산이 나와가지고 지 생각이 나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으니 오늘부터 너는 왕이 되지 못한다. 되지 못하고도 왕 생활은 당분간 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이 들어가갖고 계속 사람 죽일 일만 연구하는 거예요. 오늘은 다윗 죽이고 내일은 누구 죽일까? 여러분, 사단이 들어가니까 사람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를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는 이유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설명을 드리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전폭을 드리는 사람을 그의 전폭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편 37편 4절 5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의 분부를 성실하게 이행해드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대하고 바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요 절대 순종의 사람이요 절대 헌신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하고 그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서 그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